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네,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각 처소에서 작게 소리를 내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주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꼭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이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또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주의 크신 임재와 큰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자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임재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신음합니다. 두려워하며 정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만이, 주의 치료하시는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 주시옵시고, 오늘도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믿음과 위로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요 근래에 다 헝클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옵고,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광연의 모든 식구들과 주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은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젖는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 말씀 중에서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만유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에 가장 잠잠하고 평안한 시간을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앙과도 같은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지 못했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동식물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주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자연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또 만나게 하는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힘을 가지려고 싸웠고 또 양보하지 않으려 했고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바이러스 같다고 조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핍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악성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과도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 있을 때 밝은 빛을 비추어 주며 또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소금과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또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처럼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바이러스 때문에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게나마 보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삶에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찝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몸이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서로를 향하여 또 주님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에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욱더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며 도전하셔서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평안하십니까? 멀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으니 사실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서로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더 온전하게 모두어져서 하나가 된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뭐 그런 말씀들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이런 구절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결국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이 세상에 십자가만큼 겉보기와 진짜 모습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어리석고 너무나 연약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겉보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쏟아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무능하고 어리석게만 보이는 것이죠. 원래 다 그렇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눈에는 수준 높은 일들이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게 마련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쏟아 부어진 그 십자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어리석고 무능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라는 거칠고 투박한 그림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오늘 본문의 첫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거기서 두 사람과 함께 못 박히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불의와 불의가 만나고 거짓과 거짓이 만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었고요. 그 죄 없는 죄인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저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다고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넘겨졌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고 골고다라는 장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 가장 극악한 죄인들만 지게 되어 있는 그런 형틀이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와 예수님만큼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였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생김새까지 해골과 꼭 닮아있는 죽음의 땅 골고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완전히 끝장내시기 위해서 죽음의 땅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에 그 한가운데 못 박히셨죠. 호기롭게 뛰어들어갔지만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죽음에 붙들려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도다.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마치 눈앞에서 보고서 기록하는 것 같죠.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되셔야 했고 죄인들 가운데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전혀 개의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거기서 기꺼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똑같이 되신 것이죠. 그날 우리 주님은 죽음의 땅, 그 해골의 정수리에 우리 주님의 보좌를 세우셨습니다. 죄인들 한가운데 말이죠. 그렇게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왕좌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강한 정복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면 죽음의 땅도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
예수님을 왕으로 진실로 맞아들이는 그곳에는 죽음과 죄가 사라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몰아내고 빛과 생명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왕좌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죄스러운 그곳을 우리 예수님께 빨리 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다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생명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 당시에는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 당시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죄목을 적어서 십자가에 붙여놓곤 했죠.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죄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정확하게 해야 한다면 대제사장의 말대로 해야죠.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부하들을 시켜서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적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유대인의 왕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계속해서 이 제사장의 무리에 유대인들에게 밀리고 또 밀렸던 빌라도는 이런 식으로 소심한 복수를 그들에게 가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앞에다 자칭이라는 말을 덧붙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요청을 내가 쓸 것을 썼다. 한 번 쓴 것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저에 거절해버립니다. 20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큰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방 땅에 가서 사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곳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 그날 온 세상 사방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은 각기 자기가 아는 나라의 말로 그 죄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죄패는 놀랍게도 그 모든 사람들, 온 세상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도 그저 예수님의 죄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하는 문제만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또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선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이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악하게 살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남아있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싶을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 때마다 악을 선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갖고 나가기 위해 애쓰되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어둡고 악한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믿고 또 믿고 맡기고 또 맡기다 보면 하나님의 바꿔주시는 은혜가 거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존재가 변하며 악을 선피하시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3절과 24절에는 4명의 로마 병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그리로 데리고 오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래에서 병사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일이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옷이 워낙에 귀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는 그 일을 한 병사들이 수고비조로 부수입으로 그렇게 죄수들의 옷을 챙기곤 했던 것이죠. 아무튼 정말 잔인하고 또 잔인한 일이 분명합니다. 사람이란 정말 어디까지 잔인해지고 또 탐욕적일 수가 있는지 참 치가 떨리고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일을 또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로마 병사들의 이런 행동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인용되고 있는 것은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시편 22편은 의인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과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반쯤은 탄식시고 반쯤은 찬양시로 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18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죄 없이 당하는 의로운 고난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로 넘어가 보면요, 시인은 자신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처럼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는 말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라는 이런 구절로 20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시인은 그렇게 자신의 의인으로서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토로하는 일로부터 자기의 시편을 시작했다가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한 예언을 하는 일로 자기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로마 병사들에게 자신의 속옷까지 다 내어주셨고 그래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바로 겸손한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영원히 살게 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땅의 모든 끝이 그를 기억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던 로마 병사들, 참 악역을 담당했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 무대를 내려간 단역 배우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사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4명의 로마 병사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있을 때 그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인과 1명의 제자가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유독 이 5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늘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원래 사랑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일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주로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늘상 돈 곁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말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늘 사람 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명예를 제일 사랑한다면 그는 명예의 옆을 떠나지 못할 것이고, 권력을 사랑한다면 권력의 언저리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 대상이 자기가 되고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된다고 해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늘 길을 쓰고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 일이 더 힘들어지고 더 간절해져서 그 일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수록 그 마음이 더 간절해져서 주님을 더 단단하게 붙들게 됩니다. 그 5사람 이렇게 내려다보시던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셨고,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지극한 효성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부분을 그렇게 읽어내면 영 엉뚱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분명히 효심이 지극했던 분이세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그걸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이모도 같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정말로 생각하고 효심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요한에게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죠. 아니, 2사람을요, 어머니와 아들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에게는요, 다른 가족들에게는 없는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통점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깨지질 않습니다. 깨져서도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 사랑과 자기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묶여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은 마리아에게 자기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를 영접했고 그들은 그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그렇게 하늘 가족이 이 땅에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이 드디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늘 이 사실을 생각할 줄 알고 또 주님이 그러셨듯이 이 하늘 가족을, 이 공동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세를 모아서 힘을 과시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도 안 되죠. 교회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내 마음에 맞는 것 선택하여 모였다 흩어지는 종교적인 맛집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사랑하며 섬기라고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내야 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다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그 못돼 먹은 교회관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선을 다해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영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안에서 말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분의 가장 소중한 소원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소명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보람이요, 만족이요, 목적으로, 양식으로 삼고서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형편없는 실패요, 패배 같아 보이죠.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내리신 예수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상징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고 무능함이 아닌 능력의 상징입니다. 어리석음이 아니라 가장 큰 지혜지요. 거기서 예수님은 하셔야 될 모든 일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생,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침표 찍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는 일이 정말로 부끄러워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일을 억울하고 분한 일로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세상과 싸우려 들고 하고 있지만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부끄러움과 치욕은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간의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요즘 세간에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 무조건 믿고 거른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대요. 지난 주중에 만났던 영국의 무슬림 난민 사역을 하시는 한 선교사님은요. 요 근래 자기가 접하게 된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소식 때문에 너무나 충격이 되어서 잠시 동안이지만 자기가 계속해서 선교사나 목사로 살아가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저 너무나 부끄럽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더더욱 부끄럽습니다. 요즘만큼 제가 목사인 것이 싫고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 밑에는요. 정육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선하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정육점인데요. 공교롭게도 그분은 제가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나와서 담배를 피고 계세요. 저는 그분의 눈길을 요즘 피해 다닙니다. 그분의 눈을 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광만 누리려고 했죠. 우리 신앙 안에는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아닌 영광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다간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다닌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과 번영을 추구했죠.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왕좌인데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도 십자가의 거친 모습만 보고서 우리는 그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십자가를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더 이상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되었고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그런 모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 보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저 오래된 낡은 나무 상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자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상자의 주인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보배요, 교회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으니 우리는 마치 보석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보물상자와 같아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세상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는 그 교회 몸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빛나는 것을 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신앙을 떠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중한 소명과 또 직분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짜 신앙의 길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보배인 십자가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그 거칠고 험한 십자가 안에 우리의 영광이 있으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서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니니까 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남의 탓을 할 때가 하고 있을 때만도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멀리 오랫동안 와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가 기꺼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무겁고 소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십자가에만 죄를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도 이 십자가 안에만 있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고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교회의 참된 영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보물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이미 늦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되찾고 그 십자가를 붙든다면 부족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 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주님을 따라갑시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비워내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다시 십자가 아래 서게 하소서. 나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제발 십자가 아래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만을 나의 능력이요 지혜로 삼고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잃어버린 보배를 되찾게 하시고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의 교회가 되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버지 멀리하고 도외시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아버지, 그러느라고 우리 안에만 담겨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고, 아버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의 천도꾸러기가 되어 천시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주님이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이 더 많사오니 저희들의 이 무지한 마음과 무감각한 생각들을 다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십자가 아래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고 나 자신이 십자가 아래로 되돌아가 그 십자가 아래 서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참 하늘 가족됨을 경험하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그 보배, 십자가라는 보배를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귀한 줄 알고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귀함과 능력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과 완전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에 주의 십자가의 모든 모습들 다 담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짧은 시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아둔한 생각들을 다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라는 보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보배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기꺼이 우리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십자가 아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망 넘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보배를 되찾고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되찾는 귀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르시면서 언급하시겠습니다. 13장 부르시면서 언급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편한 마음을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천한 몸 그 편한 몸 그 보배 피로 갖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듭 기도드립니다. 주님, 각 처수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광연의 모든 식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을 떼어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늘 이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이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 고백 전체가 이 예물에 묻어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는 이 모든 헌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주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세우고 강건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에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식구들과 또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소식들로 뒤숭숭한데 하나님, 그 소식들과 들려오는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휘둘리고 휘청거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낮춰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참으로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점검하고 다시 믿음을 세우는 귀한 기회로 삼게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흉내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 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참으로 같은 지체 여성도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예배를 모이다 안 모이다 해서 사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나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지 마시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잘 챙기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지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잠정적으로 다음 주일까지의 모든 공예배 일정을 스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실황을 올려드릴 테니까 꼭 빼먹지 말고 각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교회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좋은 기회도 되겠다.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좀 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꼭 혼자서나 혹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만큼은 거르지 말고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62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아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의 귀함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게 하신 은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